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새해부터 로마서 3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3장에 지금 읽은 말씀에 이 5절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 불의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불의가 사도 바울이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거기 칸이 줄로 막아놨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진노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3장의 말씀에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부흥이 왔을 때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만인 구원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모두가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구절도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여파가 지금도 미국 교회 안에 교회를 한두 번밖에 안 나가도 다들 자기 자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도 70% 이상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청교도들은 자기 확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을까 하는 기절들을 보게 되면서 그 믿음은요, 회개한 자에게만 얻게 하시는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이것을 갖게 되고 알게 돼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시작인데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읽었던 로마서 3장의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부닥쳐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익숙해진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외치고 있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회개가 빠져나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입으로는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혀에 그냥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박혀 있는 것이지, 왜 우리들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시작이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어요. 그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살려주셔야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그들을 구별해야지, 이게 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와 연합되어서 방주를 만들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인류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소수예요, 소수. 그들 속에 주님이 노아에게 의의 말씀을 맡겼어요. 의의 도를.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사랑의 도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 모든 것 속에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놀랍게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를 통하여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중에 노아의 친동생도 있고 친조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어느 누구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방주 바깥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그들은 노아의 조카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정말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 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10절부터의 상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3장 10절은 시편 14편에 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던 그것, 다윗이 시편 14편에 기록되기를, 이것이 이 구약 시대의 사도 다윗에게 계시된 거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놀랍게 시편 14편에 이르기를 다윗이 이 전적인 타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기록된 바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13절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 계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은 안 유명한 거예요. 그 앞절은 이거죠. 13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 불뱀은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됐죠. 회개할 때에 주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게 하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놋뱀은 빛이에요. 광야에서 태양빛에 비치는 것은 그 놋뱀밖에 없어요. 그 빛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모든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돼요. 똑같이 로마서 3장에 어제 빼먹은 말씀이 있습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어제 설교하지 못한 부분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요, 우리 속에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거짓되고 그리고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 그런 걸 보게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당연하게 알고 있었죠, 오랫동안. 그런데 주님이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이것이 제 삶에 빛이 비춰진 것은 분명해요. 현재로부터 저의 과거에 이르기까지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 4절 중반부에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참된데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분노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자는 죽어야 한다. 근데 그 자기 얘기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살인죄와 간음죄로 인하여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 설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그가 한 고백이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 3장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여기서 이 기절을 인용했는지를, 이게 회개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나타내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을 인용한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51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You are righteous. 당신은 의롭습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다윗 너는 죽어야 돼.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왕으로 너를 세우는데 네가 나라에게 범죄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거래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당신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이때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왜 여기를 인용했을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이죠. 이 4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시편 51편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한 것을 보려는 거죠. 다시 한번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리고 아까 읽은 시편 51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죠. 근데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좀 틀리잖아요. 뭐냐면 기록된 바, 이 로마서 3장 4절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는 고백, 그것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했던 것을 여기 로마서 3장 4절에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뭐냐면 이거예요. 나단은 이렇게 말할 거라. 나단 앞에서 다윗은요, 주님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요, 주께서 다윗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내가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네가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살인죄로 죽였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주께서 판단하시면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 너는 멸망해야 돼. 라고 말하면 저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당신은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판단 받으실 때에, 판단은 시편 51편은 심판으로 돼 있어요. 심판하실 때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이 직접 말한 건 이거예요. 회개할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는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당신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내가 말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을 때요,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이번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요, 똑같이 말해요. 나는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왕은 제가 당신을 예배할 자리를 꼭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의 자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다르죠. 입으로는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왕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 다윗왕은 뭐라고요? 다윗왕은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그 자기가 심판받기 때문에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의롭다고 나의 고백으로 나타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회개할 것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건너뛰어서요, 4장부터 말하는 거예요. 4장부터는 뭐냐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회개에 대한 말씀은 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뭐냐면 그 이후에는 나와요. 깊은 회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첫 마디가 이건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로 치우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결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속으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서지고 환도뼈가 깨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만이 회개의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만들어낸 신을, 주님,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노하시는지, 책망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주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이 새벽 기도의 기도가 그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